오늘은 가정의 주일이면서 특별히 스승의 주일입니다. 오늘 또 저는 말씀을 돌아가서 따로 가정주일 설교를 준비하지 않고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 가정마다 교사가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우주가 가정이고 교회도 하나의 가정의 일원입니다. 가정이 건강해야만 나라가 풍성해지고 나라의 번영이 있고 그리고 쾌적하고 행복한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정의 첫 번째 만나는 교사는 부모님이죠. 또 학교에서는 스승이 계시고 또 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나 뭐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대학교까지 일생 동안 우리가 배움을 받고 거기는 훌륭한 스승이 계시는데 어제 스승의 날이라서 많은 제자들의 참 의를 받고 기뻤습니다만 또 한 구석에는 제가 과연 이렇게 많은 제자들, 나이 많이 먹은 제자들, 최고 나이는 한 76세까지 제자가 있는데 이사를 받을 만한가 그 생각도 하면서 죄송하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어쨌든 배워서 사회활동을 하게 되고 또 그분도 또 사회에 귀한 사역을 한 건 아니라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된 것이 보람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특별히 오늘은 또 우리 교회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교사의 귀한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성고산 비롯해서 유기석 권사님과 또 변함없이 충성을 다하는 우리 이 집사님이 이렇게 엄청나게 수고를 많이 해서 늘 마음속에 기도한 바 이제 어린 시민이 열정적으로 자기 일도 바쁘신데 또 피곤한데 또 신학교도 가지 않았지만 그러나 영국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 있죠. 로이드 존스라고 이분은 의사입니다. 그분은 신학교 문 앞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교회가 사실은 왕족들만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인데 거기는 수요일도 수요일날 예배도 드렸었는데 로이드 존스가 설교할 때마다 예배당이 차고 넘쳐서 입추 여지가 없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 지금도 로이드 존스가 신학교 문 앞에 가지 않고 신학을 모르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설교를 이렇게 읽어보려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산상수훈이나 로마서나 에베소서 강해서를 보면 신학자들도 정독해야만 저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정도로 상당히 심오하게 말씀을 증가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송건사님도 서울신학대학 문은 왔다 갔다 하는데 강의는 별로 안 되실 것인데 그래도 매주마다 준비해서 말씀을 증가하고 어린 생명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증가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을 축하드리고 축복하면서 또 뿐만 아니라 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외치는 그 복음에서 장차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또 그런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에 보여준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제 말씀을 잘 귀를 기울이면서 시간 있을 때마다 한 주간에 그 말씀을 탐독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의 맥을 반드시 바로 짚고 그 말씀에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행복하고 기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바빌로니아인데 이 바빌로니아에서 이 3차에 거쳐서 자기 나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제1차로 돌아올 때는 이 수르바벨을 위해서 돌아오게 됐는데 이들에서 한 일이 뭐냐면 이제 무너졌던 성전 제2성전이 재건을 했습니다. 다시. 그리고 두 번째는 약 그로부터 한 80년 후에 에스라가 끌어오는 그 에스라와 더불어서 자기 본국에 돌아온 사람들 하여금 귀환을 했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한 그로부터 또 13년 후에 느헤미야의 인도에 의해서 그들이 돌아와서 한 일이 뭐냐면 성벽을 재건축했습니다. 성벽. 그래서
이 학사였던 에스라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다 등장을 하는데 그때 연대를 감안해 보면은 느헤미야와 하나의 동역한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한 시대에. 느헤미야를 크게 우리가 구분을 하면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1장부터 7장까지는 느헤미야가 주도한 성벽, 그 성벽의 복원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벽을 다시 무너졌던 성벽. 그래서 그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가장 핵심 축이 뭐냐면 성전입니다. 그 성전을 무너뜨리고 얼마나 비난하고 무시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가서 성전과 성벽, 그 벽도 사실은 조그마한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성벽을 완전히 회파를 했습니다. 무너뜨렸습니다. 그 후에 이제 돌아와서 성벽까지 재건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또한 이제 8장부터 13장까지 보면은 에스라서가 그다음 성전과 성벽이 이제 재건한 후에는 가장 핵심이 뭐냐면 언약을 다시 갱신한다는 얘기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라는 거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그로 인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서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진정한 부흥은 회개를 전제하지 않고는 부흥이 있을 수 없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지 않고는 자기 죄를 알지 못하죠. 죄에 대해서 알았다고 해도 통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성령이 떠나가는 것은 죄를 져도 죄에 대한 이 가책이 없지만은 성령이 임하면 그 가책이 견딜 수가 없어서 회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회개하면 당연히 리바이벌 모먼트가 일어나죠.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회개운동입니다. 교회에 시험거리가 있고 환자가 많은 것은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또 하나님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무릎 꿇으면 닭나무름이 낙타무릎이 될 때까지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있는데 바로 그게 진정한 성전의 복원 역사입니다. 무너진 신령 성전을 다시 복원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은 오늘 또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임재할 때에 성전이 하나님이 세워진 성전이 그만 잠깐 사탄의 유혹에 회파가 됐다면 오늘 복원하는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대 세계에서의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읍의 존립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진지입니다. 중요한 진지예요. 방파제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대외적으로 외침을 맡고 대내적으로는 하나의 공동체로서 결속을 촉진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독려합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 말씀 보시면 우리의 당한 곤경은 너희도 목도했지 않느냐? 너희가 봤느냐?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이제 다 불에 탄 것은 자 예루살렘 성읍을 중건하고 다시 재건해서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그 얘기는 뭡니까? 아무리 성전을 잘 짓는다 해도 그 안에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의 심령에 있는 심령 성전이 재건하지 않는다면 물질로 지은 성전이 아무리 화려해도 하나님과의 어떤 아무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심령 성전이 재건될 때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계신 것이지 물질로 지은 성전에 하나님 계시는 게 아니라면 중요한 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성전이고 그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보면은 성경 66권 중에 느헤미야서만큼 역동적이고 박진감이 넘치는 책이 없어요. 상당히 역동적입니다. 아주 다이나믹한데 이 느헤미야서에는 우리에게 용기와 도전을 줍니다. 용기를 주고 도전을 주는 책이 느헤미야서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 대내적인 방해와 반대를 무릅쓰고 약전 고투 끝에 52일 동안 그 싸우면서 최단시일 내에
성벽을 복원했습니다. 아멘. 그냥 성벽을 복원할 때 사탄이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닙니다. 수많은 방해꾼들이 있었습니다. 이 성벽을 재건하는 걸 원치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벽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물질적으로 친 성벽에도 방해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거 믿고 맡기지만은 사실은 요새 이렇게 돌아가는 보면 건축 현장에 보면 자기들이 견적낸 게 잘못 견적내서 수가 안 맞으면 그냥 중간에 말없이 도망가고 안 나타나요.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남이 하는 것을 그 다음 사람을 다른 사람 찾아도 거기가 일하라고 안 해요. 자기가 시작은 자기가 매듭을 지려고 해야지 다른 사람 갖다 놓으면 다른 사람이 또 그 매듭을 못 져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 현장이 얼마나 힘드냐는 걸 이번에 또 한번 제 목회 현장에서 마지막 사이겠지만은 그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예? 믿고 이게 맡긴데 거기 또 사람을 데려다 붙이는데도 그 사람이 자기가 견적을 잘못 내놓고 자기가 화를 내고 자기가 도망가 버려요. 그걸 또 달래고 올래고 해서 데려와서 일을 시킨다는 게 참 쉽지 않다. 이 건축하는 현장은 참 이거야말로 속된 말로 노가다입니까? 노가다예요. 예, 인생 막노동장이기 때문에 정말로 거기는 많은 살벌한 게 많이 있다는 생각이 제가 느껴지는데, 여러분 마음 심령 성전은 또 어떻게 했어요? 사탄이 그냥 보고만 있겠습니까? 절대 좌시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한 가정을 이뤘는데 사탄이 그냥 보지 않고 사탄의 역사가 끊임없었는데, 하물며 심령 마음의 성전에 마귀가 그냥 놔두고 볼 일은 없죠. 하나님도 일하시지만 사탄도 일합니다. 마귀도 끊임없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동안 영적 전투장에 있는 것이고 전쟁 속에 살다가 우리 인생이 마쳐진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 의미 있는 영적 전쟁에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 그 영적 전쟁에 남은 자라고 말했고, 요한계시록에는 영적 전쟁 이긴 자라고 요한 사도는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성전이 다시 한번 복원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도 에스라서의 역사에서 여호와의 선한 손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 다 같이 하나님의 선한 손. 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고 느헤미야가 2장 8절 18절에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선한 손. 이 손이 우리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과 사업장, 여러분 직장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손은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이제 인정하고 있는 거 보면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알미라. 느헤미야 6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느헤미야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참 복받았다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하나님은 나이를 포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뭐라냐면 칼빈 목사님은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했어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내가 싫다고 해서 하나님이 물러가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끝까지 한 번 택한 백성을 하나님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서 하나님 끝까지 내가 너를 지킨다. 나의 능한 선한 손 너를 붙들리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성벽을 쌓는 일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 말씀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 대목을 이제 상관하면 신약 성경에서 어디를 찾아볼 수 있냐면 에베소서를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주제가 뭐냐면 교회론이라고 가르칩니다. 신학교에서 이 교회라고 말하고 있듯이 이 1장에 에베소 1장에 보면은 교회 건축에 필요한 제목들이 선택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일렉션, 많은 사람 중에서 내가 뽑았다. 너를 뽑아냈다. 바로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라는 교회가 뽑아냈다는 의미거든요. 에크 아웃, 몸으로부터.
에크, 아웃, 오프잖아요. 그렇죠? 뭐뭐부터 영어로 보면. 근데 이 그 에크라는 에클레시아의 헬라의 에크가 말하면 아웃 오프입니다. 몸으로부터 내가 끄집어냈다, 뽑아냈다, 선택됐다. 이게 교회라는 의미가 바로 누굽니까? 교회가 저하고 여러분이 다 교회잖아요. 이 에클레시안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했다는 거예요. 선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누구를 통해서 촉진대가 돼서 그게 동기부여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미 하나님이 그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선택하시고 내 안에서 일하고 계셨다. 그를 위해서 보냄받은 자가 내 친구일 수 있고 부모님 될 수 있고 일가 친척이 될 수 있고 우연하게 내가 어떤 사람 슬퍼서 예배당 종소리에 그만 끌려가듯이 내 발걸음이 그 교대 갔더니 그날 전해졌던 목사님의 메시지에 그만 나 자신을 향해서 나를 다 아는 것처럼 내가 뭐 상담하고 지금 이제 이 상담 내용을 듣는 것처럼 너무 명확하게 나를 보시고 말씀할 때 내가 그만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되고 이거다. 내가 살 길만이 여기구나. 이 말씀이 바로 내 삶의 이정표가 되는구나 하고 하나님의 결단하고 돌아온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신 역사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택한 자들을 그리스도께서 값을 주시고 사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소유의 인을 치셨습니다. 이게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삼일체란 말은 성경이 없어요. 그러나 플라톤의 철학의 시스템을 가지고 이 프로테스탄트는 신학의 체계를 세웠던 거고 캐톨릭은 천주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의 시스템 위에서 교리를 정리한 거예요. 그 차이뿐이에요. 예. 그래서 사실 고대 철학자들의 철학적인 방법론에 기독교 신학의 교리를 체계화시킨 거예요. 그게 교의신학, 조직신학이란 말이에요. 내가 믿어야 할 신앙의 내용입니다. 신앙의 내용. 그래서 그 다음에 에베소 2장에 들어가면은 그 제목들이 서로 연결하여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간다고 에베소서 2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3장에서는 봉헌식에 해당하는 기도가 올려지는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거하실 이 성전 건축, 이 교회를 이제 교회 건축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 6장에 들어가면 그 종말로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얻으라 하고 에베소 6장 10절에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성벽산 일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요. 만일 성벽 역할하는 이러한 영적 경계가 없다면 우리의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믿음의 방해와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4장에 돌아가다 보면 4장 16절로 17절 말씀에 그때로부터 내 종자의 절반은 역사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칼을 가졌고 그리고 하반절에 보면 17절에 다 각각 한 손을 일을 하며 한 손은 병기를 잡았다. 이게 말씀하고 보면 에스라서에서는 성전이 다시 중건됐다 했잖아요. 중자는 다시 중자니까 다시 무너진 성전을 지었다는 얘기예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서에서는 성벽이 다시 봉헌됩니다. 성벽이 무너졌어요. 다시 세워지게 되는데 구약의 역사가 끝을 맺고 있으면 시사해 주는 거예요. 여기가 구약의 역사입니다. 여기까지가 구약의 역사예요. 그 나머지는 이제 그 안에 보충적인 여는 선지자, 그러니까 양이 많으면 대서신자, 양이 적으면 소선자 해서 바로 말라기까지 얘기지만 사실 구약의 역사가 여기서 끝을 맺고 있는 거예요. 자, 구약의 성도들은 대적으로 외침을 많이 받았지만 그걸 막고 대내적으로는 선민으로서 거룩을 지켜야 되는 거.
이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안을 밖에서 오는 사탄의 유혹도 이겨야 되지만 아멘. 또 하나는 내 안의 역사는 사탄의 역사로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 아멘.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만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을 받아라 그런 말씀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할 것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려라. 아멘. 오실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 아멘.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은 이렇습니다. 외적으로는 마귀의 괴계를 데려가면서 또한 내적으로는 하나의 언약 공동체잖아요. 아멘. 바로 이게 종말은 공동체예요. 종말 공동체. 아멘. 종말이란 말은 이미 이 에스카토로스인데 이 에스카톨로지라는 이 종말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이미와 아직 알레디하고 난 예시라고 하는 영어로 표현하는데 이미 예수님이 오심부터 종말은 시작된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의 종말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말하는 언약의 완성, 아멘. 우리의 구원의 완성, 아멘. 그 완성입니다. 그 완성을 위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려라. 그럼 이 언약 공동체의 소망은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종말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으로 말하면 언약 공동체, 신약으로 말하면 주님이 기다리는 이 종말 공동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벽의 효용성을 또한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그 내적으로는 거룩하고 성결 유지는 한에서는 필요한 것입니다. 외부에서 침입해오는 적보다는 더 나를 부패시키는 요인이 뭐죠? 내 안에 있는 부패성입니다. 내 안에 있는 부패성. 아멘. 내 안에 있는 이 부패는 누룩과 같아요. 아멘. 그래서 부패는 누룩을 경계해야 한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당만 들으면 사탄의 역사 끝, 천국 시작, 그게 아닙니다. 여기도 사탄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때문에 왜? 이 세상 임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이 세상이 다하고 주님이 바로 구원의 완성인을 이 종말의 끝 예수님의 그 재림의 그날까지는 우리는 시달려야 되는 공동체예요. 그런 장소예요. 이미 하나님 허락한 장소예요. 사탄에게 이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이 세상 임금을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이 세상 임금을 이겼다. 아멘.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아멘. 우리를 저주할 수 있는 사탄의 공기로부터 이미 승리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사탄의 모든 우리에 대한 공격은 우리에 대한 지로하는 너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했지만 저주의 대상이 됐지만 하나님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핏값으로를 사셨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그 중요한 것 뭐냐면 그 은총이 내가 믿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예수 믿어질 때 아멘.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한 일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비로소 그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때 얻어지는 게 너는 의롭다. 아멘. 너는 내 아들 딸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양육하겠다. 아멘. 이게 바로 진정한 교사이신 주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적으로 거룩과 성결 유지하는 것 안에서는 이게 필요한 건데 성막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막이 완성된 후에 제사장 그 에스라를 중심으로 전개하는 게 뭐냐면 회개운동입니다. 아멘. 언약 갱신운동. 그게 뭐냐면 언약 고칠갱자잖아요. 고칠갱, 갱자라는 말은 고칠갱자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고칠갱자. 뭘 고친다는 얘기죠? 우리가 무엇 고치겠어? 하나님이 너희가 70년 동안 바벨로니아 가서 포로 생활했잖아. 내가 죄를 너희가 물었잖아. 그 죄값을 물었잖아. 내가 그러나 너희를 버리지는 않았어. 그러나 너희들 다시 회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에스라사가 외칠 때 뭐라 했어요? 회개운동입니다. 언약 갱신운동이라는 것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기억하라. 아멘. 다시 붙잡아라.
아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멘. 이 새벽에 이 정오까지,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책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새벽부터. 그래서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했다고 8장 7절에 말씀하고 있고, 또 8장 8절에 보면 그 말씀을 해석해 주고 있는데, 이날에 낮 4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낮 4분의 1은 몇 시간입니까? 6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가 24시간이니까 6시간 동안 그냥 새벽부터 그들이 그 자리에 서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은 거예요. 아멘. 그 초소를 향해서 그 듣고 여호와의 말씀 율법을 낭독하고, 또 낮 4분의 1, 6시간은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9장 3절에 말씀하니까 24시간 중에 12시간을 여호와의 말씀을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회개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이게 영원학 갱신 운동입니다. 우리는 앉아서 예배드리지만 저 아프리카는 신자들이 서서 예배드려요. 근데 서서 예배드리면 3시간 썼더니 3시간 동안 그들이 말씀 듣고 복음에 회개하고, 회개되면 찬양에 춤을 추면서 3시간 동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는 뭐겠어요? 말씀에 돌아오는 운동이겠죠. 아멘. 회개하는 것이겠죠. 아멘. 하나님에 돌아서는 것이 진정한 언약 갱신 운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장에 보면 에스라가 이제 대표로 그 기도가 나오는데,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었는데 하고 9장 3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종된 이유에 대해서 지금 이제 고백하는데,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까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회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인간은 얼마나 성실하지 못했는가, 그걸 회개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9장입니다. 그래서 이 9장 38절 보면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9장 38절 찾으셨나요 혹시? 네. 9장 3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을 말하려면 이제 영원한 세워가고 필요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우리의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알고 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게 그 기도는 결단과 헌신으로 끝나고 있는데, 이 견고한 언약을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언약 갱신입니다. 견고한 언약. 여러분, 우리가 이 언약 공동체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여호와의 언약이 우리 가슴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드러나 나가나 문지방에다가 말씀을 갖다 적은 걸 왜 거기다 메고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잊지 말아라. 드러나 나가나, 드러나 나가나. 심지어 옷걸음에도 달았죠. 옷걸음에 달았습니다. 그들이 해외 여행 나갈 때, 출장 나갈 때, 제가 그 전에 가정에 대해 설교할 때 뭘 가지고 간다 그랬습니까? 네, 그 다음에 토라를 가지고 가고, 흙을 가지고 간다 그랬죠. 그렇죠? 네, 그 흙이라는 건 하나님의 언약의 땅,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메시아의 언약에 대한 말씀을 두 가지 지킵니다. 토라와 흙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냥 자기 땅에 어디 가서 자기 땅에 고국의 향수의 저지를 갖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충실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충실하게 지켜가는 그 땅.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지구본을 놓고 볼 때 똑같은 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라나 상당히 오랫동안 고난을 겪는 민족임을 틀림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우리나라는 제2의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까지 합니다. 근데 여호와가 있는 이스라엘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여호와가 있는 대한민국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이 세워진 대한민국은 창대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난은 있지만, 역경은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복음의 언약의 순수성과 거룩함을 지키도록 하나님은 스스로 이 민족의 언약을 갱신해주고 있다는 사실. 이런 축복받은 백성임을 자부심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인친 사람들의 명단이 쭉 열거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그 다음에 인친 사람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마지막 장은 그들이 쌓은 성벽이 다시 허물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느헤미야가 이 느헤미야가 바사로 돌아갔다가 바사가 페르시아잖아요. 바사. 지금은 페르시아. 근데 이 10여 년 만에 재차 귀환해 보니까 10년 만에 돌아오니까 언약을 갱신했는데 벌써 사람들이 언약이 해졌어요. 지키지 않고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아담이의 타락한 인간의 본성, 부패성이 있어가지고 조금만 배불리면 딴짓하게 돼 있는 거예요. 조금만 여유 있으면 딴짓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실망을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한 말씀이 바로 이때를 위한 것인데, 이 말라기 2장 8절이나 또 오늘 느헤미야 13장 29절의 말씀 근거한 것이 말라기 2장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파괴한 언약은 첫째 뭐냐면 13장 15절로 22절 한번 보시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그랬어요. 안식일 안 지켜. 두 번째 13장 10절 말라기 3장 8절에 나와 있어요. 네, 말라기 3장 11조를 드리지 않았다. 그 얘기 뭐겠죠? 하나님이 돈 달라는 얘기가 그 중요한가요? 언약을 파괴했다.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두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가 아니라 세상 다른 것이 나의 주가 되어버린 거예요. 말이나 11조라는 의미를 거의 잘 해석해야 돼요. 언약 관계입니다. 언약 관계. 우리가 예를 들면 세금을 대한민국 정부에 바치는 거지 미국 정부에 바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대한민국에 소속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에 소속되어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 때문에 우리는 11조라는 그 의미는 관계성입니다. 관계성이에요. 네.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관계성.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관계성 속에 우주의 하나님, 우주의 주인인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에 내가 있는 백성이다. 아멘. 그 백성이라는 의미가 바로 11조예요. 그 다음에 이방 여인과 통혼했다고 13장 23절에 말씀, 말라기 2장 11절에 또 나와 있어요. 느헤미야도 나왔지만 제가 지금 앞에서 말하는 건 느헤미야고요. 뒤에서 말하는 말라기 말씀드리는데, 예? 그래서 이방 여인과 통혼했다는 건 지난주에 뭐라고 했어요? 이방 여인은 그들이 섬기는 신을 모시고 왔다.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거룩함이 무너지는 거죠. 언약이 파괴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언약이 아니라 그 이방 여인과 통혼을 했어요. 예? 그래서 결론 이방 여인이 섬기는 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신을 또 섬기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영적으로 상당히 혼란 속에 빠져 있어요. 민족이 하나님과 하나의 언약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참 통탄을 일이지만, 그 다음에 제사장 직분을 더럽혔어요. 13장 29절 보면 느헤미야. 근데 말라기 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제사장 직분을 더럽혔다는 것은 예배를 경멸히 여겼다는 거예요.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예배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 레이투르기아라고 이제 헬라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아파시, 엎드린다 하는 거예요. 월십이라고 하는 영어는요, 사실 단어가 복합형입니다. 워드시프. 그리고 워드라는 건 사실 가장 시프는 신분이지만 최고의 자에게, 최고의 분에게, 우주의 최고분에게 가치, 최고의 가치를 드립니다 하는 게 월십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만 우리 인생의 근본이요, 우주의 근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관계에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해 주던 성벽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성벽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거룩의 상징인 성벽이 무너졌어요. 느헤미야서는 13장 31절 보면은 느헤미야가 그러잖아요.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다 복을 주옵소서.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개혁의 수고가 헛된 대로 돌아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탄원의 기도입니다. 복을 달라는 말. 이렇게 애쓰고 고생스러웠던 그 모든 일이
헛되게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은 말합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에 보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대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말할 때 의인 10사람이 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유황불에 심판했잖아요.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성 무너짐을 막아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그 가운데 찾지 못했다. 의인이 없다는 얘기죠. 의인이 없다. 이게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인간 누구도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데 역부족입니다. 우리는 100% 타락 가능성이 있는 인간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자신할 수 없어요. 100%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이에요. 우리는 성벽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내 분명히 이사야 59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풀며 그런 건 하나님이 친히 나서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우리의 성벽은 지킬 수가 없다. 그래서 이때 세움받은 말라기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말라기 4장 2절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언약과 거룩함을 지키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라.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보면은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느헤미야에게서 누구에게로 옮겨주냐면 그리스도에게. 의로운 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옮겨주는데 의로운 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에게 임하여 너희와 영과 육을 고치고 치료하고 거룩하게 하리라. 이 바로 의로운 해입니다. 예수만. 그래서 우리가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각을 삼으리로다. 이 이사야 26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 무너진 데를 다시 막아설 수 있는 중보자 되신다. 이게 무너지면 하나님에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언약과 거룩함이 무너지면 우리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나요? 없어요. 그걸 막을 수 있는 분은 중보자가 예수밖에 없다. 내가 이 예배를 누구 이름으로 드립니까? 예수 이름으로. 그래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 예수. 우리의 기도될 때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이 종말적인 시대의 유일한 소망으로 남아있는 최후의 보루인 여러분 교회 성벽이 붕괴되고 있지는 아니한지, 여러분 나의 성벽은 무너지고 있지 않는지, 우리 가정에 이 성벽은 온전한지, 우리 교회는 혹시 이 성벽이 무너져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교만은 넘어짐의